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참 우리가 본받을 부부의 상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는 그 사라가 남편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그러한 부부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빌레몬서에 보면 그 빌레몬과 그 아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그 두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지난주에는 룻이라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으로서 경건한 여인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남편에 되고자 하는 이 보아스의 경건한 모습이 성경 전체 속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남편상으로 참으로 본받을 만한 남자의 모습으로 경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보아스의 경건, 남자의 경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이 10절 11절의 말씀은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 것에 대하여 보아스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 11절을 가만히 보면 이 보아스의 그 경건, 특별히 경건 가운데 그 젠틀한 자비로운 모습이 아주 뚝뚝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아주 그 스윗한 아주 정말 비단결같이 아름다운 심령의 모습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금 내 딸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룻은 청혼을 하였는데 그 청혼에 대하여 거부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망신당할 수도 있고 그러한 거절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룻을 위로하기 위하여 두려워 말라 하고 위로하고 있는 이 보아스의 모습이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0절 11절을 가만히 주의 깊게 보면 12절로 넘어가면서 내가 너를 책임져 줄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나보다 우선되는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성급한 사람 같으면 하하하 얘기하면서 잘못 찾아왔네. 내가 아닐세. 나보다 더 우선다는 사람이 있으니 그것부터 가보아야 할 것일세 하고 거절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심령으로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보아스의 경건의 모습이 분명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오늘 남성들이 이러한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남성들이 그 아내에 대해서 급한 마음으로 때로는 야단치는 마음으로 이렇게 위로하지 못하고 구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특별히 한국 남성은 더욱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자마자 주도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세게 나갈 수도 있고 또 더구나 구박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그러한 모습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철철철철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특별히 이민사에 우리 한국 남성이 그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쳐 줄 때 특별히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고들 합니다. 열심히 처음엔 잘하지만 좀 잘 안 되면 그때서는 혈기가 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저도 실제로 그러한 경우를 당했는데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이게 안 될까? 왜 위로하는 마음이 생겨지지 않냐고, 그 연약한 모습을 왜 받을 수 없을까 하는 제 스스로의 한번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보아스의 모습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당하지 아니하도록, 또 어려운 그 모습에서 수줍음당하지 아니하도록 내 딸아 염려 마라, 두려워 마라,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이러한 남성의 경건함,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의 경건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룻기서를 바로 지나가면 사무엘상에 엘가나라고 하는 남성이 나옵니다. 그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분닌나였고 하나는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닌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있는 그 여인이 그 한나를 아주 구박을 합니다. 구박을 하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더 큰 구박을 합니다. 특별히 제사를 지낼 때 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루는 슬피 울며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울고 있습니다. 이때 이 남편이 엘가나가 와서 그 아내에게 위로를 합니다. 그대여 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슬퍼하느뇨 하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마지막 말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위로를 합니다. 그대여 내가 당신의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의 사랑이 넘치는 위로의 말씀이 그 입술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남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남자로서 위로하는 경건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위로하는 심령으로 경건의 모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나이가 늦도록 결혼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장가갈 수 있도록 좀 아내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이삭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40세에 이르도록 장가를 가지 못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남편의 사랑이 극진했냐면 그 아이 갖지 못하는 그 아내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기도함을 들으시고 자녀를 허락하시게 되었습니다. 즉 남편의 경건함 때문에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이러한 경건의 모습이 반드시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와 함께 읽은 교동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으니 여러분도 남에게 가서 위로해주는 위로의 사신이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로함을 통하여 우리의 위로받는 자를 향하여 소망을 갖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보아스는 그 룻에게 위로함을 통하여 소망을 주지 아니하였습니까? 반드시 여러분들도 위로함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2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라. 왜냐하면 근심이 너무나도 커서 오히려 그러하여금 낭망하여서 죄를 범할까 두렵다 하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 보아스는 위로하는 경건의 모습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이렇게 또 경건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이 14절에는 이 보아스의 경건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혹이라도 이 룻이 어려움을 당할 것을 대비해서 그 밤에 가지 못하게 하고 또 새벽에 가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때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남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 그 남을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4절에
그 보아스의 일절 깨끗함, 자매에 대하여 일절 더러움도 품지 아니하고 음욕도 품지 아니하고 깨끗한 모습에 그 남성의 경건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룻도 경건한 여인이었지만 이 보아스도 하나님께서 경건한 남성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비해 주신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이 남성까지도 이러한 구체적인 경건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 남성들이여 경건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보아스의 경건은 이러한 일절 깨끗함과 또 스윗하고 자비로운 모습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의 경건의 모습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절과 13절을 보시면요.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자, 지금 12절 13절에 청혼을 받습니다. 룻이 지금 청혼을 하여서 청혼에 대하여 응답을 하고 있는데 그 응답하고 있을 때 있는 사실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이 여인에 대하여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만 더 구체적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 룻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보아스의 모습과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이 보아스가 얼마나 정직한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신변의 불안을 느낍니다. 혹여라도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지 않을까? 그 애굽 왕이 그 아내를 끌고 가서 혹여나 그 가운데 내가 죽지 않을까? 겁이 덜컥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나의 누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사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실을 온전히 다 100%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누이인 동시에 아내인데 아내라는 사실은 빼놓고 누이라는 사실만 살짝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누이가 애굽 왕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갑을 개입하셔서 어려운 일은 당하지 않았지만 반쪽 진실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 결국은 반쪽을 숨겨두어서 거짓말이 되게 되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 신변의 불안을 느낀 나머지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보아스는 그 룻이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있는 사실 진실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나도 길어 물을 자이나 나보다 우선되는 자가 있다라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경건입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하게 말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특별히 남성으로서 갖춰야 될 경건의 덕목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되이 행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으며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눈이 감찰하시는 눈이 온 땅을 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을 보시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경건한지 정직한지 아니한지를 보시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에게도 자기보다 앞선 사람에게도 정직했을 뿐만 아니라 룻에게도 정직했고 하나님에게도 정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경건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부활이 있으리니 그 부활이 있은 후에 모든 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내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여서 내 양심을 보존하였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여서 내 양심을 깨끗하게 보존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다시 만날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날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 정직하게 행하면서 그 경건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불렀던 찬송들이 있습니다. 그 찬송이 대표적인 찬송이 시편 15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15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즉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가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찬송시인데 가장 먼저 돌아보았던 것은 내 입술에 거짓이 있었는가 내 마음에 혹시나 거짓된 것이 있지 않나 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순서가 먼저 행하여졌습니다. 즉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자 또 하나님의 교회에 있을 자 그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정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24편 3절을 보면 시편 24편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오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 정직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이 담대하고 또 자신 있으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사람 앞에서 정직하여져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한 심령을 유지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보면 이 보아스의 경건은 정직한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덕목이 더 있습니다. 그 덕목은 14절에서 15절을 보면 그 남성의 경건의 모습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자, 14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 것처럼 이 룻의 안전에 대하여 매우 자상한 그러한 조처를 취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경건 중에 덕목 중에 하나인 그러한 구제하는 손길이 나와 있습니다. 그 룻을 돌려보낼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보리를 6번 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리를 대어 주었다는 것은 그저 남아있는 찌꺼기가 아닙니다. 다 알곡을 모아서 거두어들인 상태에 있는 그것을 6번 대어 아주 충분하게 그 여인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최대의 양을 지금 이어서 주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나 혼자만 가지고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제하여서 남에게 베푸는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그것이 경건 중에 경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마지막 절은 이러한 경건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우리에게 가난한 때로는 어려운 형제가 있을 때
가서 더럽게 하여라, 가서 먹어라 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는 자는 그는 죽은 믿음이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이러한 가난한 과부에게, 이 여인에게 풍족하게 주는 것을 통하여 그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이렇게 함을 통하여 이 룻에게 확신을 주고 그에게 또한 위로를 주는 모습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멋있는 경건의 남성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이러한 경건한 모습이 남에게 베푸는 그 손길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에 가면 이러한 경건한 모습이 하나의 제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이 지방교회, 시골교회는 그 목회자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의 서울에 행사가 있으면 그 지방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서울에 있는 교회가 그 지방에서 올라온 목사님에게 꼭 다시 교회로 돌아가실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정성스럽게 성비를 마련해서 준다거나 교회에서 또 이런 그 목사님에게 여비를 꼭 줍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가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지금도 이러한 전통이 계속되어져서 꼭 저에게 여비를 줍니다. 그러면 제가 그 여비를 받으면서 나는 미국에서 왔는데 이게 시골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받는 건데 하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미덕이라는 것을 제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또 미덕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러한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려운 자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심령을 갖지 아니하고 반드시 신명기 8장에 있는 것처럼 15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손을 펴서 그에게 반드시 구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읍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성읍에 주셨는데 그 성읍에는 가난한 자가 항상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를 보면서 마음의 문을 닫고 마음을 강팍하여서 구제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절에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위의 가난한 자를 통해서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과연 구제하는가 안 하는가를 확인하시면서 그 믿음을 점검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를 두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 따라서 구제하는 이러한 오늘 보아스와 같이 경건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선한 일과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관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생에 과연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 주는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덕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즐겨하는 자가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 속에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가 과연 여러분들이 어떠한 심령으로 구제하는 것을 통하여 양의 계열인가 염소의 계열로 나가는 것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손을 펴서 구제하여야 합니다. 그 심령이 너그러워져서 언제든지 즐겁게 구제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 베푼 손 위에 더하여 주시고 또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를 심으면 우리 주님께서 백의 열매를 주시는 것과 같이 경건의 덕목, 구제의 덕목이 여러분들에게 넘쳐져서 이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아스는 하나님의 남성으로서 경건한 남성으로서 이 덕목들이 경건의 덕목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자비로운 심령으로 위로하는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는 정직하였고 베푸는 심령으로 경건의 덕목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 보아스는 이러한 경건의 덕목 때문에 이 룻기 4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메시아의 족보에 드러나는 그러한 자손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건의 덕목들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넉넉히 축복하시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건한 현숙한 여인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인물, 경건한 인물이었던 보아스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경건한 남녀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는 경건한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숙한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있으며 그 믿음의 용기가 있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남편은 이러한 경건의 남편이 되어져서 언제든지 자비로운 심령, 위로하는 심령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되게 하여 주시며 사람 앞에 정직될 뿐만 아니라 그 심령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충분한 넉넉한 여유 있는 심령이 되어져서 구제에 힘쓸 수 있는 우리의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남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들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필코 사용을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